16세기 르네상스 미술사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미술계의 거장 두 사람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보면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른쪽 여인은 누굽니까?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죠.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미켈란젤로 하면은 천지창조,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렇게 이티처럼 손을 이렇게 손가락 대는 모습, 천지창조하고, 또 우리 저게는 없죠. 너무 좀 야시러워가지고 보여주지는 않았죠. 우리 다비드상, 그 남자 꽃을 내놓고 있는 그 모습 있죠. 그 다윗상, 그리고 또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저 모습, 저게 피에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각상입니다. 저와 같은 유명한 조각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참 극심할 정도로 서로 경쟁이 심했던 두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보다 23살이나 많은 이 다빈치를 존경하기보다는, 위에 어른으로 선배로 존경하기보다는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빈치 역시 미켈란젤로를 훌륭한 후배로 인정하기보다는 그의 명성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쟁심, 경쟁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경쟁에 관련된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다빈치가 자기를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단테의 신곡 소설이죠. 단테의 신곡, 그 단테의 작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다빈치에게 묻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선생님, 혹시 신곡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단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 곁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옆을 지나가게 되자 그 모습을 본 연장자인 다빈치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한참 아랫사람인 미켈란젤로를 가리키면서, 저 친구가 단테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인정해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저 녀석이 단테에 대해서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 치까짓게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 하면서 깔아뭉개기 위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단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 알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미켈란젤로는 물론 미술가이지만, 화가이지만, 그러나 그는 또 소설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작가 하면은 바로 단테의 신곡,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그런 미켈란젤로였죠. 당연히 단테 신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미켈란젤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다가 도리어 다빈치 자신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꼴이 되었던 것이죠. 먼저 당했죠. 미켈란젤로가 이제 역으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켈란젤로가 다빈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라노에서 만들던 동상도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도대체 저 인간은 뭐라도 제대로 해낼 줄 아는 게 없다. 뭐든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동상을 만들도록 그 일을 맡긴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다빈치를 향해서 오히려 욕설에 가까운 말을 퍼부어댑니다. 여러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서로 간에 이 경쟁하는 모습은 이건 그저 하나의 한 가지 일화일 뿐이고요. 이 외에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다양한 분야에서 참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경쟁이 그들이 예수로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경쟁하면서 남을 깎아내려야 되는가? 꼭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그래야만 자기가 발전을 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는 그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유산을 남긴 그런 유명한 사람들로 기억되지만 두 사람이 가졌던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나 서로를 예술가로 인정해주는 마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너무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경쟁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경우처럼 동시대의 두 천재 예술가의 등장은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서 더욱더 미술 세계, 예술 세계를 발전시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실력이 비슷한 경쟁자가 있을 때 서로를 의식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기에 실력들이 부쩍부쩍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쟁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도리어 그 경쟁이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만약에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서로의 예술 세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많은 작품들이 탄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느라고 거기에 소모됐던 그 에너지를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함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는 경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경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는 늘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이야기부터 경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이를 아벨과의 경쟁으로 여겼고 결국 그의 경쟁자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은 그와 같은 경쟁심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잘 아는 대표적인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어린 소년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니까 칭송을 받게 되죠. 그러자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자로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두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그를 여기면서 얼마든지 자기 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를 잘 요리하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했을 판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심혈을 다 쏟아붓다가 목적도 성취하지 못하고 누가 먼저 죽습니까? 사울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죽고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를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쟁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맥락의 말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경쟁하며 사느라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경쟁자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자. 여러분, 유명한 우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저 책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애벌레 기둥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애벌레 기둥이 나와요. 넓은 들판에 수없이 많은 애벌레 기둥이 있는데 애벌레들은 서로를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 보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애들도 짓밟고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또 짓밟고 올라가요. 하지만 그 경쟁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그 경쟁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뭔가가 조금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극히 적을 뿐이고, 경쟁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서로 어울리고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은 어울려 함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굳이 꼭 경쟁을 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답을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배경은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같은 제자의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고 엄하게 책망하고 금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들아, 그 사람을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는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는 너희를 위하는 사람, 같은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잘했습니다. 하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평생을 귀신에게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가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니까 이제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귀신에게 억눌렸던 인생이 이제는 마음껏 평안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 또한 분명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한과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오늘 본문이 놓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들에게, 애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죠.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더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들은 풍어는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하더이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알겠어.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1대1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니까는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고 또 나서기 좋아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던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뭔지를 알아라. 나는 이곳에 와서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세가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산에서 예수님하고 자그마치 예수님보다 1400년, 1500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갔던 모세와 예수님으로부터 자그마치 900년 전의 인물 엘리야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인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대화의 주제도 똑같은 주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거기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린이 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는다. 이게 확증편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잘 잊어주셔서. 확증편향이라는 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것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가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뭔가 큰 예수님이 거사를,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의 나쁜 악한 세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거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오직 그 생각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은 잘못된 생각, 즉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 거기에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46절 말씀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변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론했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논쟁하다, 말다툼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 즉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가 곧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까지도 서로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그 애벌레 기둥처럼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심과 권력에 대한 욕구, 그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의 기록처럼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앞서서 나가고 있느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의 마음에는 누가 크냐, 누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 것이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요한의 마음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 제자 그룹에 들지 않는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일을 그가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능력을 행한다면 어쩌면 주님이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쟁자가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파이 법칙이거든요. 파이, 뭐죠? 피자가 한 조각 있어. 피자가 한 판 있어. 근데 그것을 6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7명이 나눠 먹으면은 내가 먹을 할당량이 줄어드는 거. 파이 법칙이거든요. 지금 제자들 마음에는 그거예요. 경쟁자가 지금 한 사람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욕망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점점 희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내쫓았어요. 보세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호산에 올라가서 일을 마치고 내려왔어. 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끙끙거리며 째쩔 매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들지도 않는 그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뭣도 쫓아냈더라? 귀신을 내쫓았더라. 그러니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경계하고 멀리하게 했던 것은 당연하지 않았겠는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애들아 제자들을 만류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곧 누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그 어촌에서 열심히 그물질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뱃일 그만하고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소관은 누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남아서 나머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인 것은 맞지만 너희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들만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한은 또 그게 좀 더 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자주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자, 어쩌면 막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뻐해 줬던,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특권의식이 훨씬 더 강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나 그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첫 번째로는 너희는 특권의식, 너희만 특별하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야. 그 사람 제자 그룹에 비록 들지는 못했지만 그도 너희의 경쟁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동역자다, 협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을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동역자라고 칭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동역자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워낙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조차 그런 세상의 그 세속에 물이 들어져서 점점 익숙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경쟁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산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함께 젊음의 때를 보내야 하는 학생들 사이에도 정말 좋은 동무나 친구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경쟁자로 인식되고는 하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청년들이 경쟁자처럼 여겨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경쟁자로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조차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쟁의식이 발동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벨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오늘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누군가를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는커녕 협력하기는커녕 그래 네 혼자 어디 한번 잘해나 보자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큰 우리 소규모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좀 규모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한 교회에서도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요, 반주자들끼리 서로 3부 반주자, 이제 거기 1부, 2부, 3부가 있는데 3부 반주자 하려고, 3부 지휘자 하려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막 경쟁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목사님께 아부를 떨기도 하고 또 성가대 대장한테도 또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 이름 드러나는 곳,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곳, 그런 곳에 내가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의식들, 여전도 회장, 남성교회 회장, 무슨 회장 장급들 서로 되려고 하는, 그러면서 막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경쟁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그런 믿음의 형제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은 우쭐거리면서 그를 업신여기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은 비굴해지고 또 우울해집니다. 때로는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하고는 수준이 달라라고 그렇게 우쭐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서로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멸시해야 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된 성품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꾸만 누군가를 업신여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차별.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여자들,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차별을 당했었거든요. 그런 여인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세리와 죄인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내리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차별과 경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에 내가 차별하고 내가 무시하고 멸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동역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과 노예도 한 형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경쟁을 부추긴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동역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우쭐거림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경쟁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동역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의 그룹 안에 들지 못한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경쟁자로 시기하고 또 그를 정말 멀리하려고 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서로 경쟁하라고 그 분위기가 자꾸만 경쟁을 부추기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 서로를 또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쭐거림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고 또 서로 경쟁자가 아닌 서로 겸손함 속에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지켜 세워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좋은 동력자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